우리 29절 잠언 19장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망령된 중인은 정의를 없인 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을 경멸하는 악한 자들은 자신들의 이익과 번영을 위해서라면 어떤 불의도 서슴지 않고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절은 악인의 속성, 즉 죄악을 행치 아니하면 살 수 없는, 그래서 악인들의 실상을 묘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죄악을 행하고 그것을 또 변명하기 위해서 변명하고 또 변명하다 보니까 나중에 말이 꼬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에 국감장에서 우리 법무장관님께서 변명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꼬여버려요. 그래서 아들을 변명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 아들이 뭐가 돼버려요? 안중근 의사가 돼버렸어요.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안중근 의사가 돼버렸어요. 참으로 그러니까 이 거짓은 참 변명하다 보면 나중에는 이렇게 배가 산으로 간다 할 정도로 그냥 본질이 왜곡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또 지지하는 분들이 많은 거 보면 참 우리나라 대단한 나라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본문에서 망령된 중인과 악인의 입은 특별히 자신의 이해관계를 따라서 위증을 일삼고 진리를 가리우는 죄악을 저지르는 이 거짓 증인을 가리키고 있어요. 이처럼 거짓 증거를 통해서 사실을 왜곡시키는 것은 공의를 조롱하는 행위입니다. 진리를 조롱하는 거예요. 거짓은 진리를 조롱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율법에 정면으로 배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악인들은 사람을 잘 속여요. 그리고 또한 잘 넘어가요. 그러니까 속이는 자와 속는 자가 있죠. 그러면 속이는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악한 자입니다. 속이는 자는 악한 자고 속임을 당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예요. 그러면 속이는 자가 나빠요? 어리석은 자가 나빠요? 둘 다 나쁜 거예요. 여러분 누구한테 속았다. 그건 나쁜 사람이에요. 속은 사람도. 왜? 사람은 자기가 자기 관리를 해서 남들한테 속지 않는 사람이 되도록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속았다는 것은 자기 관리를 잘못했다는 거야. 그냥 사람은 이게 왜 배우죠? 분별력 있으려고 배우는 거잖아요. 사물을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배우지 못하면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꾸 누구한테 속았다고 아주 그 사람 나쁜 사람이라 막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 똑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 속냐 말이야. 왜 속았어요? 자기에 대해서 자기 인생이 부실했기 때문에 자기 인생을 관리하지 못했고 자기를 철저하게 분별력 있는 사람으로 자기를 키워야 되거든요. 그건 남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 일에 게으르고 자기 일에 무책임한 사람들은 늘 남한테 속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이는 자는 악한 사람이고 속는 자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들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악한 사람들은 좋아해요. 왜? 속이기가 좋잖아. 어리석으니까 속이기가 좋은 거야. 참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좀 지혜로운 것 같아요? 어리석은 것 같아요? 여러분 물론 지혜로운 사람부터 어리석은 사람까지 쭉 있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이 대체적으로 어리석은 사람이 많다. 왜 많으냐? 제가 볼 때는 한 80%가 어리석은 사람이야. 왜? 여러분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자체가
그냥 진실을 진실로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어리석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리석기 때문에. 자, 하나님을 안 믿고 똑똑해요. 그러면 우리가 인생이 이 땅에서만 끝나는 것이라면 문제는 없어요. 그렇죠? 이 땅에서만 끝나는 것만 문제 없다고. 그런데 이 땅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죽고 나서 보니까 이 땅에서 끝나는 게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냐고 나는 이 세상만 존재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분별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지금 AD 2020년이지만 AD 999년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AD 1000년이 되기 전에 우리나라도 2000년 될 때 막 그냥 밀레니엄에서 막 떠들었잖아요. 엄청 뭐 2000년 되면 무슨 새로운 세상 될 것 같지만 그게 그거예요. 그렇죠? 뭐 1999년도에서 2000년 됐다고 뭐 새로운 세상 된 것도 아니야. 사람이 새로워야지 새로운 세상 만드는 거 아시죠? 그래서 999년도 12월 31일 12시가 되면 세상에 종말이 온다고 하는 예언자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막 떠들었어요. 999년 이제 12월 달 되니까 사람들이 12월 31일 날은 이 세상 말세가 오고 종말이 온다. 그러니까 더 이상 희망이 없잖아요. 그렇죠? 부자 된 게 희망이 없어. 그래가지고서는 그냥 한 몇 달 동안에 소 잡아먹고 돼지 잡아먹고 닭 잡아먹고 또 그래도 다 못 먹을 것 같으니까 막 나눠줬어. 그래가지고서 왜? 말세가 되면은 내가 예수님 오시면 내가 소들을 많은 사람한테 나눠줬다, 돼지 나눠줬다, 그래야 칭찬받을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소 잡아먹고 남는 것을 먹다 남는 것들 남들한테 다 나눠줘서 내가 예수님 오셨을 때 좋은 사람으로 내가 심판을 받아야 되니까 막 어차피 12월 31일 지나면 이 땅에서 더 이상 못 살고 말세가 되니까 이 땅에 있는 게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인심을 팍팍 썼어. 모든 재산을 막 나눠줬어. 너는 이 땅 가져라, 너는 저 땅 가져라, 너는 논 가져라, 너는 밭 가져라. 그래서 증서를 다 줘버렸네. 그리고 이제 12월 31일 날 그때는 시계가 없던 시절이니까 이 달을 보고 이제 밤에 이제 자정을 알리고 그러잖아요. 종을 쳤다고. 옛날엔 종으로다가 몇 시인지를 알았다고. 그게 12시 되면 12번 땡땡땡 치고 1시 되면 한 번 땅 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999년 12월 31일 날 잠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잠이 다 안 오는 거지. 이제 31일 12시 되면은 이제 예수님 오신다고 예언가들이 하도 떠들어댔으니까. 그래가지고 다들 그냥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쪽에서 예수님 오실까 저쪽에서 예수님 오실까 하고 다들 집 밖에 나와가지고 밤을 새운 거야. 밤을 샌 거야. 이왕이면 예수님한테 칭찬받아야지 하고 예수님 찬양하면서 막 밤을 새운 거야. 그 12시가 드디어 됐어요. 카운트다운 들어가세요. 하나, 둘, 셋, 12번 종이 울렸어요. 그리고 세상이 어떻게 될까? 다 눈을 그냥 부릅뜨고선 봐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그 다음날 새벽이 되고 아침이 돼서도 그 전날과 똑같은 하루가 시작되고 이틀이 되고 3일이 돼도 똑같아져. 그러니까 이제 누가 문제가 됐냐면은 가난했던 사람들은 문제가 없어. 왜? 가난했던 사람들은 덕분에 소도 얻어먹고 돼지도 얻어먹고 땅도 얻었고 밭도 얻었는데 문제는 부자들이 문제가 된 거야. 부자들이. 왜? 12월 30일 날 말세가 된다 그래서 그 거짓 예언에 속아가지고 다 잡아먹었거든. 졸지에 알거지가 됐거든. 알거지가. 졸지에 알거지가 돼가지고 이미 잡아먹은 거 다시 뭐 뱉어낼 수도 없고 땅 문서도 다 준 거 다시 뺏을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쫄딱 망한 거야. 쫄딱 망했어. 여러분 갑자기요 재벌이 쫄딱 망하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미쳐버리는 거예요.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999년 12월 31일 지나서 1000년 1월 1일부터 그 이후로 미쳐버린 사람이 많았고, 그 이후로 그래서 자살한 사람이 많았대. 왜? 졸지알거지가 됐잖아. 이게 바로 거짓 예언자들이 속이는 자가 됐고, 거기에 넘어간 어리석은 자들이 속는 자가 된 거야. 그러면 속이는 자나 속는 자나 다 동격이야, 동격. 요즘에 그 추석을 맞이해서 KBS에서, 요즘 KBS 방송 보는 사람들도 없잖아요. 방송 보는 사람들도 없는데 가수의 왕이라고 하는, 가수의 황제라고 나훈아 씨가 나온 바람에 29% 시청률이 있었다래요. 그냥 100명 중에 29명이 본 거야. 왜? 원래는 한 10명도 안 보는데, 몇 명밖에 안 보는데 그만큼 신뢰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 와서 나와서 국민에게 힘을 보탠다고. 그래서 역사 얘기를 했어요. 역사 얘기. 저는 나훈아 가수 뭐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 그 역사 얘기를 하면서 자고로 우리나라는 왕이나 대통령이 국민을 지켜주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래서 국민들이 나라를 지켰다는 말을 했어요. 이게 간단한 말 같지만 뼈 있는 말이잖아요. 임진왜란 때 선조 임금이 신의주까지 주랭양쳤고, 우리나라 왕들은 다 도망가면 의병대가 일어나서 다 나라 위에 싸웠어요. 의병대가. 그리고 또한 나라를 잃어버렸을 때는 나라 왕과 군인들이 나라를 싸운 게 아니라 독립군들이 싸웠죠. 그 독립군들이 다 의병대예요. 다 안 되겠다, 우리가 나서자, 이런 거예요. 그리고 6.25 전쟁 때도 서울을 사수하겠다고 하셨던 이승만 대통령께서 난 서울에 있겠다, 죽어도. 근데 알고 봤더니 부산으로 피난 갔어. 우리나라는 그래서 왕이나 대통령이나 나라를, 국민들을 지키지 못했다. 우리 국민들이 나라를 지켰다. 지금 이번에 북쪽에서 우리 국민이 죽었잖아요. 국민이 죽었어요. 이제 이것을 빗대서 얘기한 거죠. 나라가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나라가요. 왕이 지키지 못하고 대통령이 지키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도 또 국회에 뭐가 올라갔냐면은 금강산 관광, 지금 국회에 올라가 있어요. 금강산 관광, 판문점 관광, 이거 법으로다가 이거를 통과시키려고 지금 이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지키지 못하니까 그냥 목숨 걸고 갈 사람들은 가라는 거야. 목숨 걸고. 할 수 있으면 목숨 걸고라도. 우리 그 박왕자, 그분은 집사님이었어요. 금강산 갔다가 총에 맞아 죽었는데 한 번도 북한선 사과 안 했어요. 사과 안 했어요. 그러면은 하여튼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나라가 통일되기 전에는 북한에 가면 이용만 당합니다. 이용만 당해요. 우리나라 많은 정치인들과 특히 목사님들과 사업가들이 북한에 가서 이용만 당했어요. 이용만 당했어요. 그래서 북한 갔다 온 사람들은 약점이 잡혔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 전혀 비판을 못한대요. 비판에 따르면은 그 사람들이 다 협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나 우린 기본적인 것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잔치집에 갔어요. 잔치집에 가서 국수를 먹는데 목구멍에 넘어갑니까? 그러면서 그 잔치를 초청하신 집안 식구들이 그 신랑의 아버지가 당신들 국수가 목구멍에 넘어갑니까? 이렇게 말한다라면은 어떤 기분이 들겠어요? 우리가 북한에 가서 우리 많은 장관들과
우리 경제인들이 삼성의 지금 누구죠? 부회장이나 이런 분들이 가서 냉면을 먹고 있는데 냉면이 목구멍에 넘어갑니까? 이 소리를 듣고도 내려왔어요. 참으로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는 정말 지도자가 나오도록 기도해야 돼요. 지도자가 나오도록.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를 위해서, 저도 성도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목회자가 되고 싶지 성도를 이용하는 목사가 되고 싶지 않아요. 우리 그게 부모의 마음인데 여러분 자식하고 부모하고 물에 빠지면 누구부터 건지죠?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게 부모예요. 그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게 하나님 사랑. 부모는 자식을 육지르다 밀어내고 본인이 죽더라도 그게 부모된 도리예요. 자식을 죽이면서 자기가 살려고 하는 부모는 부모의 본질을 잃어버린 겁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고 나라의 대통령도 왕도 내가 국민을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해야 국민도 살고 자기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거짓 정의가 이 세상에 판을 치는 게 아니라 진리가 판을 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바로 예수님이 모델이에요. 예수님은 인류를 위해서 본인이 희생을 당하신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희생당하지 말라 그랬죠? 베드로가 희생당하지 말라고, 즉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고 저 갈릴리 바다로 먼 데로 한적한 곳에 가자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야단치셨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실족시키는 자로다. 내가 인류를 위해서 난 죽으러 왔다. 인류를 위해서 죽으러 왔다. 이게 바로 진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른 사람이고 예수님 본받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내가 희생자가 되겠다. 그 사람이 바로 예수 닮은 사람이야. 내가 희생 정신을 발휘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이야. 우리 영천여함교회는 속이는 자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속이는 자는 뭐라 했어요? 악한 자다. 속임을 당한 자는 어리석은 자다. 속이는 자도 되지 말고 속임을 당하는 자도 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력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망령된 증인은 정의를 업신여긴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정의를 업신여기고 정말 너무나 세상이 기가 막힌 세상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기 원합니다. 진리편에 서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닮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우리나라 역사는 자고로 왕이나 대통령이 국민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많은 우병들이 나라를 지켰고 참으로 독립군들이 나라를 지켰고 안중근 의사가 나라를 지켰고 유관순 누나가 나라를 위해서 희생했습니다. 참으로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이 국민을 위해서 희생하는 지도자가 이제는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나라가 행복한 나라가 되며 희망이 있는 나라가 되며 정의로운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지도자가 배출되는 우리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기도한 자마다 하나님 만나 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처를 지켜 주옵소서. 이제 고향에 간 자들 무사히 귀가하게 하시고 이제는 속히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또한 마음에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간절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 허락하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